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70대 할아버지가요, 뉴스를 보다가 나이가 들면 귀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나와서 말하기를 10m 뒤에서 불러도 듣지 못하면 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5m 뒤에서 불렀는데도 듣지 못하면 청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고, 바로 뒤에서 부르는데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보청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할머니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한창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10m쯤 뒤에서 아주 점잖게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불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이 없는 겁니다. 못 들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5m쯤 뒤에 가서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슬퍼진 겁니다. 정말 아내가 그동안 아내를 내가 너무 고생시켜서 벌써부터 청력이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고요.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썽이는 그런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내 바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귀가 먹었나?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말을 했는데도 또 물어보네. 아까부터 된장찌개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냐고. 네, 누가 보청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역대한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닫게 된 것이 평소 헌신을 잘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짝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살짝 어긋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평소에 헌신을 잘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지 못할 때도, 설령 우리가 잠시 어긋날 때에도 플러스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드림 교회의 축복의 메시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때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때가 있고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구원의 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때와 날을 말하면서, 지금 때와 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걸까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그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이고 구원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죠? 그렇죠.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요. 현재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 그건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참 친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에게 제가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진짜 진심으로 약속을 하건대 교회에 내가 꼭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말 안 해도 내가 진짜 맹세코 약속을 지킬 테니까 나를 믿어다오. 다만 내 죽기 전에는 꼭 교회를 간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할 게 너무 많거든. 그 친구가 이제 술, 담배를 즐겨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 교회 가면은 내가 술 또 못 마시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그것도 내게는 너무 좀 곤욕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조금만 놀고 그리고 나서 내 죽기 전에 내 반드시 내가 교회 가서 야,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 것 아니냐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정말 말대로 그 친구의 말대로 죽기 전에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지나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미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이고 현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샘물을 보리는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미래에 받을 은혜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했다 한들 지금 그렇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샘물을 돌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새롭고 생명력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치장을 할 때, 머리 손질을 할 때,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영적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우리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얼마나 나는 은혜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인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로 충만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추억하며 그것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특별한 가르침, 이런 것들만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단적인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 그리고 뭐 바울, 베드로, 아볼로에게서 배운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들은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오히려 회색시켰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공허한,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쏟아부려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은혜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는 구원의 때가 왔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가 침몰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겠죠. 무너졌으면 빨리 사람들을 구조해야 됩니다. 이 건질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대개 골든타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든 건물에 깔린 사람이든 최대한 빨리 늦어도 72시간 안에는 구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든타임,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가 은혜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진정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줄 때요.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죠.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마워. 이거 얼마야? 그래. 하고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은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가 없이 받아야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마땅히 내가 당연히 이거는 받을 만해.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없겠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오히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할 수도 있죠. 불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겨우 기껏 이거 사가지고 왔어? 이게 뭐야 진짜. 아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는 항상 감사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은혜와 감사는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것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죠?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죠. 그 큰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단순히 이 고마움을 입는 것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도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입게 된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죄사함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그럴 운명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운명이었는데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건 절대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것.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요, 가장 적절한 예가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 추억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 차에 단한 지도책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찾으려면은 이 지도책을 보고 찾아가야 했죠. 근데 지도책을 잘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 시내에 들어갈 때는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요, 서울은 못 가겠다고, 서울의 시내 운전이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끄떡없죠. 뭐 서울 시내 어디라 할지라도 안내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정확히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은 잘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죠. 사춘기 때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이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쫑알쫑알 말을 잘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피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티격티격 그리고 이 삐딱선을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라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건 이제 결혼을 할 때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고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제서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또 효도를 하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부모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도 능히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거죠.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한계 때문인 겁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요, 신혼 부부 때는 막 뜨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뜨거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막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게 되고 재미없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 이것은 이상함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인 것이죠. 우리 본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이 바울의 권면대로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자랑,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큼을 인정하시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은혜를 내게 베푸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근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함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섬기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더 섬길 수 있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나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고 내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다면은 이것은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삶, 정말 달라진 게 없다면 은혜가 헛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네, 제가 정말 꼭 내 기가 막히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꼭 말씀해 주셔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은혜가 확인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 보면은 정말 이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본인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온갖 수고로움을 다 감당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루 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어려움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네, 어떤 믿음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함께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유 이혼이요? 아유 천만에요. 그런데요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네.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참 별별 많은 일들을 겪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저 가정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없냐 싶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그리고 힘들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늘 언제나 그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언제든지 사표를 던지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은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 위기를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지만 아차 싶을 때가 참 많았죠. 지금까지도 보면 아차 싶었을 때 실수를 해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뻔한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돌발적인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이 숨가쁘게 이 몰아치는 우여곡절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는 것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아직 전성기 맞이하지 않으셨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의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네, 은혜인 것이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가 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